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보혜사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기력한 제자들의 삶이 완전 이전과 다른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는 것이 어떤 놀라운 경험일까요? 직접 배웠고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들을 이르지만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인되는 의미에서 번거롭지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를 바로 좀 잡으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제자들, 이 당시에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 세례와 우리가 오늘날 성령 세례를 동일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받은 성령 세례는 구원 사건이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성령 세례는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2장에 넘어와서 열흘 만에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번에는 뭐라고 쓰냐면 2장 4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즉 성령이 오순절에 그들에게 내려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내가 너에게 해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면서 다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다 구원을 받았고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뭐냐? 구원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성령 세례는 뭘까요? 우리가 받는 성령 세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성령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매주 설교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구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께 내 스스로의 자격과 노력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담당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가지가, 두 가지를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의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해야 해요. 주님,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럴 때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게 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런 일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양자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의 영. 여러분, 양자는 진짜 아들이 아니죠. 나중에 입양된 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뭐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아들, 딸이 됐다라는 말은 이제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되게 친밀하게, 그래서 아빠, 아버지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짜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더시티 사랑에게 소속된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꺼리낌 없이 정말 주라고 부르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이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그들이 막 유창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16개국에서 온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도 그 중에 있습니다. 근데 태어난 것은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왔단 말입니다. 멀지만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왔는데 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말로 듣는 겁니다. 예를 들면서 로마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말이 뭡니까? 로마는 라틴어잖아요. 라틴어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제 순복음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오늘날은 순복음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2등 신자 취급을 했습니다. 뭔가 신앙이 좀 떨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언은 성령 세례의 즉 구원 사건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외국어 방언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놀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들이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놀리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받아서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다 변명하면서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거든요. 근데 이들이 분명히 성령 세례 받았으면 방언이 증거는 방언을 해야 되는데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랑 똑같은 입장에도 그들은 이미 예수님은 승천한 다음이니까 우리랑 똑같은 입장에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방언은 받지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다. 말씀 배우기를 힘썼다. 그리고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떡대기를 힘썼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것만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들이 했던 방언은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당신 집사님 방언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방언과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날 얘기하는 그 방언은요, 은사,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타나 있는 그 방언은요, 은사로서 방언입니다. 그 방언은요, 자기한테 유익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도 때로는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방언은요, 물론 하나님도 듣지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유학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학원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방문했던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오순절 사건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 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방언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새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는 신약의 성취예요. 신약의 성취. 새 언약을 구약에서 몇몇에서 계속 면면히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완전히 된 거,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이 있으니까 구약이 있죠?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 구약의 핵심은 뭘까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 그거는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십계명을 받은 사건이 바로 구약의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는 그들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로가 그들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에게서 애굽에서 나왔다. 이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월절로 시작된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어디로 갑니까? 3개월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그들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자, 6월절에 구원받고 오순절에 그들은 말씀을 받습니다. 계명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시내산 위에 그들이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가운데 그들에게 들려지냐면 불 가운데 들려집니다. 산이 마치 타는 것처럼 불타는 화염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소리가 있었고 불이 있었어요. 오순절날에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사건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소리, 무슨 소리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소리였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소리가 가득했어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불이 있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시내산과 다른 점은 그 불이 저 멀리 하나님이 계신 저기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는 그 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그 불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시내산 땅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밖에 있던 것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던 것들이 안으로 들어와요. 다 내면화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자,
시내산에서 그들은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어디에 받았어요? 돌판에 받았어요. 돌판. 모세가 준비해간 그 돌판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해서 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돌판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밖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 밖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새 언약을 이제 말씀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약의 약속은 뭐냐?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는. 물론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이 말씀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랑 완전히 연관이 되고,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니까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이 막 판을 치는, 요한일서가 기록된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거든. 이단이 막 판을 치는데 기름 부으심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에 대해서 뭐 세미나를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기록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기록되니까 딱 들어보니까 벌써 이상해. 이거 이상하다. 이게 이단이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8절에도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내 영을 주겠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이 뭐냐? 이게 바로 새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다 얘기를 하는데요, 정작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거예요. 근데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서워는 했습니다. 무서워하니까 가까이 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 받을 때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도 그랬어요. 가까이 가면 못 갈 것 같아. 가까이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 근데 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 줄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적당한 그 선을 유지하면서 벌도 받지 않고 그렇게 좀 할 수 있을까?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요, 믿음 생활이 아니고 율법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의무와 책임감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고역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에 막 나오라고 하니까 남편들 중에서는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쩌다가 정말 내가 진짜 많이 나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면 점수 이렇게 쌓았다, 그래 내가 오늘 한번 가주지. 웃으시는 분들은 경력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완전히 떠날 수도 없어요. 묘한 나만의 줄타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거는 안타깝지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구약 시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엔 제사잖아요. 제물을 드리는데 뭐 병든 것 뭐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도요, 나는 그래도 할 도리를 한다.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한 일이 좀 마음껏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맞냐고, 그러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럼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라기 1장 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그리고 12절 13절도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쩔뚝거리는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막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달라집니다. 그게 아까 에스겔에서 말했던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굳은 딱딱한 마음을 내가 제하여 버리고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며 자발적으로 내 말에 순종하는 그런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전에는 바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 놀라운 기가 막힌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며 사랑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건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사랑에 감동을 받으니까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한 여자 집사님이, 제가 이제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제가 설명을 하는데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이제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고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몰랐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꼭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그걸 내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미천하지만, 미력하지만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이 이루어진,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런 신약 백성들의 고백이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신약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두 번째는 겸손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요, 바벨탑 사건의 역전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다 멸절됐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그 민족들이 생겼어요. 여러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들이요 한 곳에 모였어요. 신할이라고 하는 그 평지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말이 똑같습니다. 이게 말하는 말이 똑같고요. 사용하는 언어, 문자도 똑같았어요.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합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이제 모여 살자. 안전한 우리만의 완벽한 이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우리만의 왕국을 건설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유명하게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한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딱 보면서 자녀들 보면은 붕어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여기 있는데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아들인 줄 알더라고요. 닮았어. 우리를 딱 보면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떠올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려면요, 온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다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탑은 뭐예요?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여기 딱 모여 살자.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우리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배치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말이 똑같고 언어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진척 속도가 빠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혼자 파괴하세요. 그 혼자 파괴했다는 뜻이 바벨이라는 뜻이에요. 바벨.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이 통하는 몇몇 사람들끼리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렇게 끝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보십시오. 바벨탑과 정반대입니다. 자, 천하 각국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말이 안 통하던 창세기 11장에서 바벨론 사건에서 말이 안 통해서 혼잡한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소통되는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 받아서 우리끼리 막 모여 살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 공동체 교회를 세우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정신과 정반대죠.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로 다시요.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바벨탑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이 도대체 뭘까?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이거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외에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새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아마 제자들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의 역전인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회개한다라는 게 뭘까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그냥 잘못했던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뭐 이런 걸 훔쳤고, 또 거짓말도 했고, 또 뭐 이런 나쁜 짓을 했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이제 다 낱낱이 고백했다. 물론 그렇게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회개의 과정이에요. 근데요, 더 깊은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더 마음속 깊은 것, 진짜 회개해야 될 것, 그건 바로 이 바벨탑의 정신을 회개하는 겁니다. 바벨탑의 정신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바벨탑의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겠다. 또 내 이름을 내겠다. 내 뜻을 펼치겠다. 즉 내가 주인인 삶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가장 핵심이에요. 만약에 이거 회개하지 않고 그냥 거짓말한 거 회개하고 이런 것만 하면 여러분 제대로 회개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회개했나? 나는 정말 회개했나? 그리고 지금도 그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간혹 훈련 같은 거 하다 보고 신방 같은 거 하다 보면 목사님 매주마다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행동으로 따지면 우리는 회개할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일주일 상간에 남에게 대단한 잘못을 한 적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주인됨으로 따졌을 때 어떨까요? 회개할 게 정말 없던가요?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왕 되신 삶을 사셨습니까? 내가 종으로 노예로 그분을 정말 복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닐걸요? 우리는 착각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 믿음을 따져보면, 살펴보면 그 내면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으냐면요, 이런 전제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한다. 그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무서운 교만이고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는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 근거로 들어가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요, 주님이라고 시인해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주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 세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비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강 같은 데 이런 데서 세례를 줍니다. 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손해가 있습니다. 손해. 그렇게 알려지는 순간 내가 무슨 손해든 손해를 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다 감수하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거야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뭔가 손해를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삶에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손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무슨 손해를 보셨나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뭐라고 하든지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손해본 거 뭐가 있습니까? 대체로 얻기만 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세요. 남편이 짐 엘리엇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30살에 순교했습니다. 에콰도르 아우카 그 식인 부족에게 선교하다가 친구 4명과 함께 5명의 젊은이가 30세 다 죽었어요. 몇 개월 되지 않고 한 명의 신자도 얻지 못하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은 그때 이제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으셨는데,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과부가 된 거예요. 한 명의 회심자라도 있었으면 좀 더 억울할 수 있죠. 근데 한 명의 회심자도 없습니다. 제대로 선교다운 선교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으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내 인생을 다 들여서 선교사로 준비하고 언어를 준비하고 문화를 준비하고 그래서 내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바치기 위해 선교 사역을 나갔는데 회심자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5명, 내 남편을 포함해서 5명 데려가셨으니까, 순교 제물로 삼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엄청난 부흥을 허락해 주셔야죠. 엄청난 열매를 주셔야죠. 그래야 내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계 선교 역사를 봐도 그런 일이 있으면 부흥의 역사가 얼마 지나고 나서 일어나니까. 근데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명이 죽었으니 몇 배의 아우카 크리스천이 생기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따라 움직여 주시길 요구한다면 그분을 마음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것과 같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역사하시지 않을 거면 하나님은 이 5 선교사를 그렇게 데려가실 권리가 없어 라는 생각에는 불신, 더 나아가 반역이 도사리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그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요, 불신과 더 나아가서는 반역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거 다 감수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따라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주권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말씀은 우리가 속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믿으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넌 날 믿은 게 아니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직접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엄청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주님 뭐라고? 내가 너에게 밝히 이르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뭘 보탤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으로, 주님을 철저히 주님으로 굴복하는 그 조건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의롭고 완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내가 내 뜻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벨탑에서는 땅이 교만하게 하늘에까지 오르려고 했던 반면 예루살렘에서는 하늘이 겸손하게 땅으로 내려왔다. 회개하며 겸손한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겸손해져라. 너 정말 회개했냐? 너 정말 나를 주인으로 그렇게 대우하는 거 맞냐? 그리고 이 회개의 삶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주님의 정말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들을 날마다 알며 누리며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더 이상 구약에 살지 않고 신약에 사는데 구약처럼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성령의 겸손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2024년 피워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이 이 시간 찬양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저는 성령 세례 못 받은 것 같은데요, 헷갈리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제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겸손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 따라가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확실치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확실치 않은데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방언 받아야 저도 성령 세례 받는 줄 알고 우리 집에서 방언 못 받는 사람이 저랑 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기도했었습니다. 아니라는 건 나중에 알았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지? 내게는 왜 그런 마음이 없지?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도 뭐 믿을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관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관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신약 시대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딱 한 가지 책망하셨죠.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교회는 나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왜 사라졌을까요?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은근한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겸손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